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더기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동서고금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날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심,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어떤 것이 은혜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파급 효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느라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떡 7개였습니다. 7조각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개의 떡 조각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떡 7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렸을 때 한 사람 먹을 만한 떡으로 많은 무리들이 그 떡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놀라움을 아마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여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떡 먹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선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떡도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생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떡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데, 요기를 한 것만으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생선 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떡 은혜 위에 생선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은상가은이다. 은상가은. 설상가상. 여러분, 엎친 데 덧쳤다. 이런 뜻이잖아요.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라는 말이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은상가상은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죠.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12월 16일이에요. 참 너무 은혜로웠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은상가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만 먹어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선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간의 심신을 이렇게 추스르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데리고 가자. 아니다. 이런 의견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자기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바나바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연장자여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명예를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자. 이게 이제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사역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청거해서 멘토가 되어서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팀의 팀장은 바울이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냥 말싸움 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바나바도 이방인 전도의 탁월한 동역자 바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전도를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의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의 역방향으로 전도를 떠났고, 바나바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그 순서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거리를 두고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실라 말고도 바나바하고 잠깐 떨어져 있었지만 바나바 말고 실라라는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실라 말고도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젊은 유대인 청년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를 얻게 돼요. 이 디모데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엄청난 동역자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의사 누가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집필한 누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여동역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디아를 얻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평생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방금 나열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유럽 전도의 새 장을 여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보다도 더 친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복락을 알고 유럽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그냥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3일 동안 먹지도 못한 무리들은 떡을 풍성하게 먹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7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인데, 은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차고 넘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일들인데, 여러분 그 떡 은혜 위에 생선 은혜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이것도 먹게 하라. 떡 먹은 것도 충분하지만 생선도 먹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